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그 오픈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화점 그 명품점이 오픈하자마자 잽싸게 달려가 가지고 그 원하는 그 명품 백 같은 것을 구매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오픈런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유명 백화점 앞에는요, 뭐 오늘같이 이렇게 그냥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전부터 한 10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이제 뭐 캠핑 의자 같은 거 막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막 옷도 몇 겹 막 그냥 껴입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명 뭐 샤넬 노숙인 뭐 그런 별명이 붙었기도 합니다. 샤넬 백을 사려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런 기본으로 이렇게 손에 쥐고선 매장 문이 그냥 열리자마자 그냥 달려서 막 기어가가지고 막 그 왜 이 셔터문 있잖아요. 셔터문 안쪽으로 막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 매장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원하는 명품 그렇게 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왜 한정판으로 다 그런 건 그렇게 하잖아요. 허탕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도요, 이런 오픈런족들이 나를 위한 성탄 선물을 나한테 선물하고 뭐 요즘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나한테 선물해. 뭐 옛날엔 참 참 낯선 말이었는데 어쨌든 뭐 나한테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하고 뭐 그래가지고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친 그런 유명 백화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별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허기에 반응을 합니다. 결핍에 반응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이죠, 뭐가 허기진 것이 됐든 말이죠, 그걸 채우려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욕심이라고 부르면 뭐 욕심이든, 허세라고 부르면 허세든, 뭐 어쨌든 우리 인간 본성 깊이 자리한 결핍과 허기가 뭐 저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뭐 명품백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좀 한 채 있으면, 아니면은 연봉 높은 직장이라도 좀 내가 다닐 수 있으면, 뭐 이것 좀 있으면 저것 좀 있으면 다 그런 이제 허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면은 좀 더 나은 삶이 될 거야라는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저마다 사람들은 분주히 살아갑니다. 허기에 반응하는 삶이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뭐 정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은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다 저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소원이 있는 것이고, 소원이 있으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응답 이면에 소원이 있고요, 소원 이면에 우리 인생의 결핍과 허기가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뭐 다 다르지만은 뭔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 살아요. 여러분,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 초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뭔가 허기와 결핍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소원이 응답되기를 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뭐 세상 사람들 뭐 말하듯이 소원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응답이 좀 있었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다들 소원은 저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저마다 다른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요, 다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응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코로나 종식. 그것만큼은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백신 회사는 안 그럴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발 좀 코로나 좀 끝났으면은 하면서 이 마스크 좀 그냥 답답한 거 좀 벗어 제끼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일상이 이전처럼 회복됐으면, 그런 마음들은 다 한결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만 해도요, 백신이 응답이 될 거야 그런 기대들이 다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연일 게임 체인저니 하면서 백신 보급만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처럼 그렇게 다 떠들어댔습니다. 당시 여러분 얼마 안 돼, 몇 달 전이에요. 가장 많이 듣던 단어가 뭡니까? 집단 면역이었습니다. 집단 면역.
질병청에서 그리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만 되면은 그러면은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올 말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이제 다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잠해지기는 뭐 요즘 더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백신을 코로나 정식으로 그렇게 그런 응답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백신 다들 맞으셨는데 백신을 코로나 정식의 응답으로 기대하면서 백신 맞는 자리로 다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참자, 백신이 응답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요, 백신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이 단기간에 그냥 아주 정광석화 같이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백신 빨리 맞아야지, 그래야지 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끝나지 않겠어? 그런데 뭐 어찌된 일인지 백신 접종률이 82%, 3%뭐 이렇게 넘었는데도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젠 뭐 3차 접종이니 4차 접종이니 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구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래서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처럼 참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참 우리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참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핍이 여전히 아직도 있을 때,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하죠. 1세기 유대 사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있잖아요. 1세기 유대 사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응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향한 강렬한 대망으로 막 끌어올랐습니다. 끌어올랐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요, 사회 전체가 마치 그 메시아 응답에 대한 기다림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어렴풋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아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다 됐어. 메시아를 이제 곧 보내주실 거야. 막 그런 막 들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은 옛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면서요. 그런 분위기가 워낙 끌어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튀어나온 인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런 1세기 유대 사회 분위기를 가리켜서요, 메시아 운동, 메시아 대망,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대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때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응답하게 되었을 때가 됐다라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선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참 이 대목은요, 제가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 차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엿보여졌습니다. 너희들의 기다림에 내 마침내 응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시간은 정하시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너희들의 기다림에 내 마침내 응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대목에서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응답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외면해 버렸잖아요. 다 거절해 버렸잖아요.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응답인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제자들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그렇게 막 그냥 흥분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이 뭐 어느새 다 식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뻘뻘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다들 예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것이죠.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만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은 제껴놓고, 아, 그거 응답 아니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최근에 제가 그 어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그 감정을 뭐 지금도 참 이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막 폭포수처럼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내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내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난 지금 뭘 그렇게 구하고, 내가 뭘 이렇게 부족하다고 막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소원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뭘 그렇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난 뭘 그렇게 분주히 찾고 있을까? 뭘 그렇게 애타게 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갑자기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 가지고요, 참 많이 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의 응답으로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냥 제껴놓고 응답이 어디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그 제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있는 염려와 걱정은 뭘 말해주는 것일까? 내게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은 뭘 말해주는 것일까? 내게 있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뭘 말해주나? 내가 느끼는 이 인생의 공복은 뭘 의미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탕자처럼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인데, 참된 응답인데 내가 예수님은 안 찾고 뭘 그렇게 구하는지.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부요가 다 있는데 난 그렇게 뭘 이렇게 원하고 있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허기에 차가지고 지금 맥이 이렇게 빠져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파고들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그 눈물이 또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성령께서 참 안타까워서 슬프셔서 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별안간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이제 자주 거의 최근까지도 제 어릴 적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현듯 머릿속에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어릴 적 이야기라 저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내가 이제 장성한 후에 심지어 이 나이 되도록 어머니께서 이제 틈만 나면 간혹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이 말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다툼하는 걸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6살이나 7살 아마 그렇게 꼬맹이였을 것 같은데,
말다툼 내용은 뭐냐면은, 야 우리 집에 뭐 이거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우리 집에 저거 있다 막 그러는데, 내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엔 그거 없거든요.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근데 또 화가 나잖아요. 뭐 자기네 집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그러는데, 난 뭐 없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그 어린 꼬맹이가 씩씩거리다가 우리 집에 하나님 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옆에서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참 우습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간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불현듯 거기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 있다. 그게 그냥 과연 어린 시절 동심에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말인가? 철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일까? 이제 그 동심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아주 약아졌는가? 아니, 약아진 정도가 아니고 내 그냥 세속이 너무 파고들어서 세속에 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주님이 내게 만족이 되시고 부요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러라고 내게 예수님을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내 안에 허기가 있고 공복이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 마치 동심처럼 우리 집에 하나님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늘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렇게 찾는지. 예수님을 모셨으면서도 뭘 못 가진 것처럼, 뭐 못 누리는 그런 사람처럼, 세상 참 죄송하지만 거지처럼 그렇게 공복감에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지난 한 해 참 그래 왔습니다. 많은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어느 때는 오로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왜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부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인류에게 참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참 많이 기다렸어, 내가 응답할 때가 돼서 이제 응답하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뭔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으로 나아갈 때, 그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면 네 참 만족할 거야, 우리가 너무 환영할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응답받은 우리는 그건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 모르냐고, 내 형편 모르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으로 만족하고 그 응답을 환영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응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을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구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구합니다. 여기서 좀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만족,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든 골짜기에서든 구할 때 예수님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응답을 받은 우리가 다윗처럼 동일하게 그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 참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참 여러분 입술로 계속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 그 인생을 보니까 그냥 근심덩어리야. 바울은 그렇게 보여요. 안팎으로 바울을 보니까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박해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박해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막 있단 말이죠. 바울이 갈 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도요, 질병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으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를 바울 말이지 저 인생 참 근심덩어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냐? 아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또 한편 바울이 가난했잖아요. 평생 옷 한 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죽책에 쓴 책 한 권, 가죽 종이에 쓴 책 한 권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완전 빈 털털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때때로 장막을 만들어야 하는 그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들 볼 때 빈털터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유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나는 수도관과 같은 인생이야. 그래서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잇대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부요를 공급하는 그런 나는 수도관과 같은 인생이야. 그런 자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냐? 아니다. 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야. 여러분, 이것이 허풍입니까? 뻥입니까? 요즘 말대로?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응답으로 늘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누리니까요.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예수님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부어주시는 생명, 그 은혜, 그 능력, 그걸 온전히 다 충만히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압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장 큰 응답으로, 오늘의 응답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응답이 되어서 늘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불평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예수로 막 충만하면은요, 불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힘들죠. 환경이 나빠도, 일이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뭐가 어려워도 그냥 어디 그냥 처박힌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남들 볼 때 그래도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꾸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자꾸 생기면 기운 빠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만족한데,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이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뭘 미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못돼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못나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 해도 그런 사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데 그 사랑이 내게 쏟아져 부어져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데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됩니다. 내가 이미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넘치는데 내가 부유한데 말이죠. 내가 기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절로 사랑할 수 있게 다 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나무가 왜 한 어린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나중에 노인이 될 때까지도 다 내주잖아요. 마치 그처럼 우리 그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그러워가지고 베푸는 거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응답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치니까, 그러니까 나눠줄 것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나눠줄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만 해도요, 우리는 그냥 다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기에만 바빠가지고요, 뭘 나눠줄 것이 없어요, 사랑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그런 나라 하더라도 우리는 풍족히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요, 사랑 나눠줄 수가 있는 거,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TV 프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상담하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엄마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도 이게 잘 표현이 안 돼. 잘 주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막힌 담이 탁 생겨가지고 힘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그만할 때, 그 자식만 할 때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 부모에게 사랑받은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 속은 사랑하지, 엄마니까. 근데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게 없습니까? 혹 부모에게는, 심지어 혹 남편과 아내에게는, 혹 자식들한테는, 여러분 다 사랑 받으시겠지만은, 내게 사랑 줘야 할 그 사람들에게 혹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겐 결코 사랑의 결핍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사랑이 우리한테 넘치니까 우리는 나눠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요, 마치 아낌없이 나눠주는 건 나무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요. 그리고도 남아, 우리에게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전 참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부유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참 넘쳐서 예수님을 응답으로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부요가 내게 참 넘쳐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들 깃들 수 있는 그런 참 나무가 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쉼을 주고, 또 특별히 제가 목사니까 내게 오는 성도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이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나중에 다 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늘 공급되니까, 늘 넘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성도들 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위로하고 쉼이 되고, 참 그런 목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2년도가 바로 그런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응답으로 충만히 누려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부요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을 주변에 완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